어제에 이어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유다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자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며 또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에 대한 무력감을 철저히 경험했지만 그 무력감을 통해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에 맞서서 의지하여 맞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로지 당신의 능력에 힘입어 맞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치열하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두렵습니까? 내 생각이 통하지 않을 때,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존재가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얻을 때 우리는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인가를 영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무력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임하거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일어나길 잘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거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제 기부스 했던 것도 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번쩍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걷는 것을 다시금 단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복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선포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히 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통해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술수를 동원해 살아가는 삶과 경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백성이 아침 일찍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우리로 따지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바로 견고히 서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이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 가운데 이미 승리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백성에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을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사실 목회자라고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선지자들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본인들도 온전하기 위해서 힘써야겠지만, 때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은 완전한 거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있는데 확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주의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이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날 교회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목회자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실망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 말씀이 연약하게 온전치 않게 들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라고, 사람을 신뢰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다. 주의 말씀 못 들으면 너희가 손해다. 너희가 지금 약속을 붙들어야지 어디 가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배에 자기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가 인간됨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그 연약한 인간 속에서 온전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로 만든 책이지만 이 종이로 만든 책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책이 어떠한 책보다 거룩한 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거 뭐냐면 주의 말씀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뭡니까? 이상대 선지자. 아무리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앞날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안착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길이냐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말씀, 하나님이 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바로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차피 세상 나가서 살아가죠. 그렇죠?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파트너나토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약속을 품고 이 전쟁에 나가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견고히 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희가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것, 맨날 승리만 합니까?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잃어버린 것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그 모든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일 강하다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서 때때로는 교만이 싹트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못할 때 그 작은 성에서도 그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관건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는 관건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붙잡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시금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맨날 일이 잘 풀릴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보면 당연히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견고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밧을 통해서 결국 주신 말씀이죠. 전쟁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뭡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이상한 전쟁의 방법이죠. 군대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 군대 행렬의 맨 앞에 우리로 따지면 찬양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찬양대를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서 행진을 시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가장 앞에는 누구를 둬야겠습니까? 보통 전쟁이라면 가장 날렵한 사람 혹은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아니면 그냥 죽어도 될 만큼 쓸모없는 사람들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예요. 앞에 누구예요? 성가대를 들어 찬양대를 들어가 말씀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지를 너희가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이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가 제일 먼저 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 맨 앞에 유다 백성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 물 레위 백성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회복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은 고민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인생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22절 보세요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을 치시게 하였으며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복병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전쟁의 전략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는 뭡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부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송축.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 골짜기에 뭐예요? 전쟁의 골짜기가 아니라 뭐예요? 송축의 골짜기다, 찬양의 골짜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를 들어 큰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큰 실패의 문제가 있거나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제까지 봤던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또한 연약함의 자리였다고 쳐봐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송축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영적인 욕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전 이 자리가 송축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바꾸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능력의 삶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전쟁 때는 누가 선두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선두에 쓰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휘하셨어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누가 선두에 씁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금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야 우리는 끝내죠, 우리는 힘이 강해, 우리는 이제 문제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정말 그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즐거움을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순간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탄식과 뭐 절망과 그런 거를 갖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하냐, 맨날 이러니 힘들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탄식 가운데서 승리의 함성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되찾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뒤에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뒤에 말씀은 여호와의 행적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좀 보고 그거 아시는 점이 있죠.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저것이 없어서 내가 실패한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곁가지인 것뿐이에요. 곁가지인 것뿐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위험의 요소가. 제가 어느 날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저기 그 히말라야 산이 나오는데, 히말라야 산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길이 정말 그 꼭대기 너무나 요만 정말 좁은 그 도로에 그 소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생소를 이끌면서 멀리 가서 이제 사업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야,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뭐 자기네들이 이 길만 잘 걸어가면 되니까 밑에 있는 낭떠러지 보지 말고 이 길만 잘 거하면 아무리 위험한 데서 이 길 안에서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길이 불안하면 못 가지, 그렇죠? 길은 안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 펼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만 가면 거기는 안전한 거예요.
다른 데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길만 지키세요. 그 길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길만 지켜서 나가면 안전하게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길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